1950년 12월 국군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하면서 38선 이북에 살던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가는 피난 행렬 속엔 평양에 살던 한 외과 의사의 가족도 들어 있었습니다. 장기려의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어린 5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장기려는 국군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먼저 피난을 떠나고 6남매 가운데 둘째 아들만이 옷가방을 들고 장기려를 찾아와 같이 있었습니다. 장기려는 아들과 함께 야전병원 앰뷸런스에 탔습니다. 차가 평양 종로 거리를 지날 때 장기려는 차창 밖 피난민들 속에서 아내와 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차를 차마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가족과 곧 다시 만나리라 믿으며 멀어져 가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장기려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내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동생하고 어머니를 봤죠. 신장 넘기를 뛰어 건너는 걸 봤죠. 그래서 뭐 어머니하고 불렀을 때는 아무개 동생하고 내가 불렀을 때는 벌써 버스는 그냥 달려서 한 50m 이상, 이제 100m 이상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님도 뭐 세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갔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 그게 그 마지막이죠. 장기려는 끝내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 변함없이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장기려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장기려는 이곳 부산까지 내려와 피난살이를 시작합니다. 함께 내려온 줄 알았던 가족을 수소문해 봤지만 모두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북에 남은 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인데다가 가장이 월남했기 때문에 남은 가족이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젊은 아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5남매와 함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에 그의 속은 녹아내립니다. 그렇지만 장기려는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장기려는 부산 영도에 있는 버려진 땅에 천막을 짓고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흔적은 다 없어지고 지금 서 있는 이 붉은 벽돌집 이 터에 그 텐트 3동이 지어져서 시작했던 이 터입니다. 야전병원과 같은 그런 형태의 건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장기려가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천막병원을 세운 것은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51년 10월이었습니다. 다치고 병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천막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장기려는 천막병원의 이름을 복음병원이라 짓고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보건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허드렛 일과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식구처럼 생활하며 환자를 보살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장기련은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그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인구 47만이던 부산은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100만 인구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살 집도 없던 피난민들은 동상과 영양실조 그리고 온갖 전염병에 시달렸지만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련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고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육군병원에서 일했던 장기련은 6개월 만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있는 제3영도교회 창고를 빌려서 무료 진료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기련을 도와서 무료 진료소를 함께 열었던 사람은 한상동 목사.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전쟁이 나자 부산으로 온 전영창 씨였습니다. 그 전정상 씨란 분이 이염습이 강하고 그래서 활동력이 또 강합니다. 물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미국 군인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백방으로 다니며 도움을 호소한 결과 군용 야전 천막이 세워지고 하루 50명분의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영창 씨가 미국에서 모아온 5,000달러의 구호 자금으로 진료 장비와 수술 도구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하루 150명에서 200명씩 밀려들어 약품은 번번이 바닥났고 수술 침대 하나 마련할 돈이 없어서 나무 판자에 다리만 붙여서 수술 침대로 썼습니다.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장기련을 돕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이 손전등과 촛불을 들고 서서 수술을 도왔습니다. 줬으면 이제 뭐 어디 땡기라 하면 땡기고 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 배를 열고 볼 때 좀 도저히 이거 뭐 할 것까지를 안 했는데 뭐 그때 뭐 위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대장이다 소장이다 뭐 이런 걸 제가 뭐 압니까 뭐 해부를 모르니까요 뭐 또 여자들은 뭐 자궁이다 무슨 뭐 난소다 하는 거 있었지만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붙들고 있으라 하면 붙들고 있으면 되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뭐 저희 노천 장터에서 벌려놔놓고 무슨 저희 뭐야 동물 잡는 거 뭐 그래밖에 안 보일 겁니다. 뭐. 전쟁통이니 환자들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돈이 없어 병을 몸속에 키우다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찾아오는 환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기련은 어떤 생명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발한 조그만 의과에서 하지 못하는 큰 수술 했습니다. 그때 워낙 이분이 성의 있게 한 만큼 그 치료 성적이라는 것을 대단히 좋았어요. 참 어려우리라고 이게 힘하여 없겠다. 참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응급수술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말이죠. 예, 낫고. 그 환자가 진찰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죽어가는 환자요. 그런데 장 박사님이 수술하자고 서두시거든. 그래서 내가 장 박사님께 원장님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곧 세상 떠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는데 장 박사님은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 한다. 그러시면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살아났어요. 천막 속의 기적은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비 한 푼 받지 않고 버텨가던 복음병원은 5년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부산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병원 살리기에 나섭니다. 무리를 하다가 3년인가 4년 후에 도저히 이제 뭐 그저 감당을 못한다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뭐 100환씩 이제 저희 뭐 연보함 저 그것도 뭐 강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좀 그 동전을 하나씩 넣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주로 그 이제 모질에는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제 뭐 특별히 무슨 큰 특지가 있은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뒷받침이 돼 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56년 10월 복음병원은 마침내 천막을 걷고 송도에 새 건물을 세웠습니다. 장기련은 25년 동안 복음병원의 원장을 지내면서 처음 무료 진료소를 열 때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갔고 가난한 환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기려가 실천한 인술의 밑바닥엔 만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듯 이웃을 살렸던 장기려의 사랑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돕고 있으면 내 부모님도 내 처자식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려는 이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로 시작한 천막병원은 무려 5년에 걸쳐서 하루 2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보살피면서 이렇게 현대식 건물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려가 실천한 사랑은 신앙에서 비롯된 소명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장기려는 의사라는 직업이 단지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이 허락한 생명을 살려내는 성스럽고 존귀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모든 순간마다 신이 창조한 생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기려에겐 스승이 있었습니다. 나무 수술대를 만들어 쓰던 장기려는 스승 백인재 교수가 쓰던 수술대를 빌려와 수술을 계속합니다. 장기려가 스승을 만난 것은 경성의전에 다닐 때였습니다. 백인재 교수는 일본과 만주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던 그 시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히 장기려를 아꼈습니다. 경성의전을 마친 장기려는 4년에 걸쳐 맹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을 연구합니다. 그건 제일 흔한 병이니까요. 외과에서 제일 많은 병인데 요새는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그거이 터지고 그걸 모르고 진단도 안 받고 그래서 그걸로 사망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그 중수염에 내가 알기로는 세균학적 연구 뭐 이런 것이 제목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이제 백인재 선생이죠. 맹장염 치료에 길을 열었던 장기련은 원래는 기술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학비가 가장 싼 학교를 찾아간 것이 경성의전이었습니다. 경성의전에 갈 때 그는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해 가정을 이룬 장기련은 기독교 교단이 운영하는 평양 기올병원에서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1943년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간암 절제 수술을 시도해서 성공합니다. 그럴 때만 해도 우리 일반 외과 의사들은 간은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다가 칼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려 박사님은 그 수술을 했다가 무식한 외과 의사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받기도 했지요. 그래도 그분이 간에 관해서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집요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47년 1월 장기련은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와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 되었고 이듬해엔 북한과학원으로부터 북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기련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의 체제나 이념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켜나갔고 이념을 초월한 평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장기려 박사를 하면 그죠 무조건 심지어 이 외과 의사 아니에요. 내과 애들 그 무슨 과 애들 그 이분한테만 자꾸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늘 바빴지요. 바빴는데 장기련은 김일성 의대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환자에게 썼습니다. 장기려의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뜻에 말없이 따랐습니다. 아내는 삭바느질로 환자복과 의사 가운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뭐 월급 받아가지고 처음 남 도와주고 10식구가 사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싹바느질까지 하셨거든요. 의학박사 받은 부인이 싹바느질 했으니까 고생하셨죠. 그리고 손이 늘 터져 있었어요. 까맣게. 그래가지고 구공탄 떼고 뭐 그러니까 그냥 손이 새까맣고 고생만 하셨죠. 뭐. 아내를 고생시키면서도 가난한 환자에게 월급을 털었던 것은 의대에 들어갈 때 했던 맹세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헤어져 부산으로 온 장기련은 천막을 치고 보금병원을 열었습니다. 보금병원 건물이 세워지던 56년 9월 그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외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의대 외과 주임 교수를 하면서 장기련은 또 한 번 커다란 의학적 성과를 일궈냅니다. 장기려가 이끄는 부산의대 외과팀은 동물의 간을 해부해서 수술할 수 없다고 알려진 간이라는 장기를 어떻게 수술하면 되는지 알아냈습니다. 간에는
출혈이 되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따라 자른다면 출혈 없이도 많은 양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련은 59년 2월 간암 환자의 간을 75% 이상 잘라내는 수술에 성공해서 간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그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서 이제 또 확인하고, 그래서 간엽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간을 뭐 이렇게 이제 반을 잘라내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 더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간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더 확대해가지고 간을 갖다 반 아니고 그다음에 4분의 3까지 드러내도 사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자꾸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간 외과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간 외과의 이제 원 개척자입니다. 창시자입니다. 장기려가 간도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지 44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간이라는 장기는 외과 의사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장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려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 개발됨으로써 수술 사망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수술 기구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사망률이 높은 수술이었는데 장마선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낸 게 우리나라의 최초 수술이 되겠습니다. 장기려는 다른 의사들이 시도조차 꺼려했던 위험한 수술에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간 외과학의 개척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의사라는 소명,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장기려가 이른바 명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의학적인 성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장기려는 진료나 수술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면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나라면 혹은 내 가족이라면 무엇이 최선일까? 장기려의 이러한 마음은 병든 환자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살려냈습니다. 68년 10월 3일 보금병원으로 한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환자는 타고 가던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온몸이 불에 타 숯덩이가 돼 있었습니다. 새까만 수검덩이가 하나 이제 차에다가 뭐 찝찬지 그래 차에 응급실에 바로 내다놔. 완전 새카매요. 이 머리가 뭐 완전히 꼬시려 가지고 완전 이또 흑인들 그에 딱 붙어버리고. 그러면 이 얼굴은 그뭐 수검덩이 뭐 이래가고.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지만 보금병원에는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장기려는 화상치료 전문 병원의 미국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살펴본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팔다리 몽땅 다 자르자고 내 진짜 미치겠대. 알을래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때 보니까 미국 의사하고 한국 의사하고의 소위 말해서 이 정신 자세가 달라요. 그 순간에 내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걸 다 듣고 나더니 장 박사님 하는 얘기가 너 그건 못하겠다. 사람 팔다리 다 잘라놓고 통나무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목숨만 붙여놓으면 그게 무슨 인간 구실을 하겠느냐. 그건 못하겠다. 그래 장 박사님 결심을 해. 사람의 목숨이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때 장기려는 자신이 환자라면 무엇을 원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듯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또 붕대를 이제 감고 그런데 이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니까 이 진물이 이렇게 붕대 말라서 붓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드레싱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붕대를 다시 뜯어내야 돼. 말라붙은 거를. 그때 오는 그 통증이 또 그 대단하다. 그걸 또 감수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붕대를 다시 감아야 돼. 근데 그 일들을, 그 지루한 일들을 정 박사는 한 번도 실탄 내세를 안 하고 계속 매일같이 해주는 거야. 고기를 잡아야 돼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세 번 잡는 거예요. 근데 지루하고 고통스런 치료 과정이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을 것 같았던 환자는 기적처럼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십 번 성형을 해봐도 사고 이전의 모습은 되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례 치료를 받은 다음 그는 밝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가족처럼 여긴 장기련은 한 가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 힘으로 이기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처럼 환자를 대우하면은 그거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외과 의사가 돼서 약을 별로 쓰질 않아요. 내 가족이 알아도 가만히 기다려 낫는다. 그럼 되게 낫죠. 약을 적게 쓰는 대신 장기련은 환자를 더 자주 찾아보고 더 오래 보살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회진을 돌았고 남은 하루도 전부 환자에게 바쳤습니다. 장 박사님은 이거를 출퇴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그냥 내 집에 있는 식구라고 환자들에게 생각하셔서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또 한새벽, 새벽 2시, 3시 돼도 또 환자들이 상태가 중하다든지 하면은 또 보호자들이 장 박사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하면 저들이 연락하면은 막 그 시간에도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환자를 진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365일이 환자 보는 날로 그렇게 하고 계셨으니까요.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던 장기려도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의료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환자는 척추 결핵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뼈에서 결핵으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곳에 다른 뼈를 잘라다가 심어주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자를 때 그만 신경을 다쳐서 환자는 목과 양팔을 제외한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장기련은 환자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적당히 둘러대서 얼마든지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수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기려의 사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집이 없던 환자에게 방을 얻어주고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액수를 떼어 환자의 생활비에 꼬박꼬박 보탰습니다. 환자는 장기려의 주선으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남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장기려는 그렇게 40여 년을 한결같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박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나눠주느냐 거기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많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같이 그냥 근황도 물어보시고 같이 그냥 시간 그냥 이렇게 부자기간에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말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오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감동적인 것은 너는 뭐가 돼도 정령껏 될 게다. 그러니까 네 길을 쭉 개발해 가라.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 가라. 정말 정신을 개발해 가라. 이동기 씨는 처음엔 장기려를 원망도 했었지만 장기려의 조언대로 정신과 마음을 개발해 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장기려에게 받은 것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잘못과 사랑의 변주고 이동기. 그대는 장교, 사백의 주인, 명심할 테니 하나의 잘못에 하나밖에 벌을 가하는 것은 정의이고요. 하나의 잘못에 100만 건 벌을 가하는 것은 악이고요. 하나의 잘못에 그 근원을 찾아서 생명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잘못도 형별도 정의도 변하지만 인류에게 영원한 업적으로 쌓여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박사님한테 감동해서 쓴 거예요. 장기려는 신이 창조한 생명 앞에서 진실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진실은 온몸이 마비된 환자의 마음까지 감동시켰습니다. 보통 의사 같으면 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교과서에 하면 몇 %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러니 항변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장기려 선생님은 그 보호자들에게 이거 나의 실수입니다. 이번에 앞으로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방을 얻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서 살게 만들었거든요. 장기려는 환자를 가엾게 여긴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의 그러한 마음에서 인술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가 되기 전에 의성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장기려는 그 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으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의사인 장기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환자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환자 앞에서 진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살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장기려는 모든 생명이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거지든 행렬병자든 똑같은 생명으로 존중하고 치료하는 병원. 장기려는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스로 한 알의 씨앗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던 1960년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50년,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급성맹장에 걸려 고생한 금방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도 수술대 위워놓고 수술을 시작을 안 했어. 현찰로 입원 보증금을 가져와야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가난한 서민들 돈을 꿀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카드가 있으면 카드라도 끊는데 또 은행에 가서 대부를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을 대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에다가 11가지, 12가지 서류를 내야 대부를 받는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서민들은 할 수 없이 병에 걸리면 고리채를 다 얻었다. 병원비를 갚으면 그 다음에 이 고리채를 물기 위해서는 그 집안은 완전히 파탄이 돼. 늘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장기려는 68년 5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합니다. 이 제도의 틀을 만든 것은 최규철 씨였습니다.
그는 장기려에게 덴마크 유학 시절 체험한 북유럽의 의료 보장 제도를 소개했고 미국의 의료 지원 제도인 청십자 운동을 본따서 의료보험 제도를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장기려는 의료보험이 가난한 환자도 돕고 병원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담배 한 갑이 100원 하던 때 조합원의 월 회비는 고작 60원. 사람들은 푼돈을 모아 뭘 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아는 분들이 많이 비웃었어. 어? 아니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출원비까지 치료해 주느냐. 장 박사님 사기를 쳐도 좀 크게 좀 사기를 치지 이렇게 사기를 쳐서 되겠느냐. 그런 비아냥도 많이 받았어. 비아냥을 무릅쓰고 장기려는 청십자 의료보험을 추진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고 월 회비 60원만 내면 각종 검사는 무료로 치료비는 80%까지 할인해 주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적었던 초창기엔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은 보험료 수입하고 지출이 안바란스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제일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가 났어요. 점점 적자가 나고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보건병원에서 그 진료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전체 치료비의 50%를 지불하는 것도 그걸 감당을 못해서 나머지 연말에 가서는 그 미지급금을 보건병원에서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청십자 보험을 시작한 지 6년 만인 74년부터 조합은 적자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할인율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청십자 보험을 도입하는 병원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정부의 인가를 얻으면서 국고 보조금도 받게 됐습니다. 청십자 보험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7년이 되자 정부는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88년부터는 농어촌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89년 6월 30일 장기려는 청십자 조합을 만든 지 21년 만에 해체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과 통계 자료들은 모두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청십자 사회복지회를 새로 만든 장기려는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92년부터 모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라동에는 실직자와 혼자 사는 노인 등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마저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기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경제가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뭐든지 금전을 많이 앞서게 되겠죠. 이런 검사하면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될까 그랬지만 돈이 좀 남을까 뭐 남아야 되는 텐데 이렇게 생각들 하겠지만 그 당시는 선생님은 그러한 것을 떠나서 오직 이 생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로 해서 수만 명이 진료를 받았죠. 또 수술을 받고 장기려는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와 입원비나 수술비가 없다고 사정하면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월급마저도 다 써버린 어느 날 보금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장기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남 거창에 사는 농부였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련은 병원 직원들 몰래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보고 병원 하려면 그 담을 높게 하면 안 된다. 없애든지 낮게 해야 된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한 환자들이 밤에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장기려의 월급을 얻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돈이 있어도 없다고 속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장기려는 알고도 모른 척 속아주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못하는 행여병자들을 직접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난할 때죠. 50년도 후반기니까 지푸라기를 그냥 뭐 가만히 위에다가 그냥 거지처럼 내버려두고 아주 뭐 손발도 못 쓴 노인네들 있었어요. 그 몇 사람 데리고 외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뒤로 가봤더니 냄새도 나고 그냥 발톱 손톱이 있는들 길어지고 그게 생명이 있지. 그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손톱도 깎아주고 뭐 전부 모욕 그때는 못 시켰다. 그러니까 뭐 물이 그래 없을 때니까 하여간 닦아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걸 하셨어요. 79년에 장기련은 막사이 사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받은 상금으로 보금병원에 엑스레이 장비를 사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행운의 열쇠를 해드리든지 메달 같은 걸 해드리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가난한 환자가 왔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오라고 일단은 서문과에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아버님 다 성함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팔면은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지가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또 그냥 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를 해서 지가 샀어요, 그건요. 장기련은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평생 변변한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보금병원에서 병원 옥상에 마련해준 24평짜리 옥탑방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장기련은 이렇게 꼭대기층으로 와서 24평짜리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장기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혼자 사는 그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5남매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소망이 깊으면 하늘도 응답하는지 헤어진 지 40년 만에 기적같이 북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1988년) 가을 미국에 살던 장기려의 조카 며느리가 북한에서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녹음 테이프를 내놓았습니다. 아내와 5남매는 모두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은 기억 속의 얼굴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의 아내 또한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노라 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세월은 사정없이 흐르고 흘러 오늘도 헤어진 지 40여년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여인의 가족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일편으로는 가슴이 놓여지는 듯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나긴 세월 생활에서 그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픕니다. 아내는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늘 함께 불렀던 노래를 테이프에 담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던 그 옛날에 그 봉선화 노래를 이제 어머니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이제 우리 태봉이 아버지가 해보겠어요. 봉선화야 내 모양이 조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속에 오요부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더라. 그걸 듣고 자꾸만 오셔서 제가 저 대포 좀 없애버리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눈이 막 부어가지고 아침에 가면 막 눈이 부어서 선생님 또 그거 터셨죠? 그래 그래도 후고 나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은 거의 정말 인간은 그걸 얼마나 참으셔서 그렇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는 정말 아주 깊이 있은가 봐요.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어 있던 87년 11월 장기련은 가까운 사람들과 독일을 여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베를린 여행은 통제를 받던 시절이어서 일행은 서베를린에 머물다가 귀국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련은 굳이 동베를린 땅을 한번 밟아보고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장기련은 경찰에게 여권을 맡겨놓고 기어이 동베를린 땅을 밟았습니다. 베를린 딱 지나가시다마자 내보고 야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기 동베를린에 내 큰아들 태경이 김일성 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생물고시인가 그 넓은 그 발표 때문에 세미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두 번 했다는 소리를 들으셨는가 봐요. 내 아들이 밟은 흙 아니냐? 나도 한번 밟아봤으니까 한이 없다. 5 남매는 모두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서 교수와 학자가 돼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오늘 생신날 한 번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아버님께서 알아놓으셔도 물 한 그릇 끓여 드릴 수 없는 저의 마음 막 미어지듯 아픕니다. 아버님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꼭 만나서 음악회를 이제 가질 우리 가정 오락회를 가질 그날을 꼭 기다리면서 꼭 오래오래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장기려가 꿈에도 그리던 5 남매는 헤어질 때 보았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에 시간 늦었는데 그래 하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시려고 하면서 예, 너가 아침에 조금만 늦게 깨었더라면 내가 한번 보도봐 봤을 텐데 예? 이랬더니 신용이 말이야 마지막 막내 딸인가 봐요. 걔가 뻘뻘 길 때 할아버지 내려가시니까 걔가 내 꿈에 내한테 오길래 내가 보도봐 주려고 했는데 내가 깨웠어 이라는 거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걔가 지금 시집가서 다 컸을 텐데 지금도 기어대리나? 그러면서 아주 아쉬워하더라고요. (1990년 8월) 남북 대교류 방침이 발표되면서 남한에 살던 이산 가족들은 분단 이후 최초로 공식적인 북한 방문의 기회를 얻습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북한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장기려도 방북 신청서를 내놓고 가족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려의 꿈은 끝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92년에 있었던 남북 고향 방문단 교환 합의 또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장기려는 이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린 다음 장기려는 한쪽 팔이 마비된 불편한 몸으로 다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그 해까지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그 이익과 결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하게 된다든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데 대해서 그는 예수가 가르친 그 진실한 모습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사로서 생활했다면 어떻게 생활했겠느냐. 나는 그것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그는 신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떠났습니다. 5년 후 남쪽의 아들은 북쪽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노인이 되어서 만난 가족은 낯설어진 얼굴들만 확인하다가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장기려는 살아서 수많은 직함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장황한 수식어를 붙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신만을 섬기며 살았던 기독교인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죽어 묘비명에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삶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며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단풍잎은 떨어져서 뜰 앞을 쓸고 나간다. 누런 구와 양내는 바람을 따라 살더니 처량한 가을이여. 장미숲으로 거진 넓은 들을 넘어서
금강사가 반짝이는 곳까지 넘어가는 해가 아름답게 되었다. 붉은 물 풀어놓은 같이 찬란하다 낙조. 죽음이 갈라놓은 이별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산 사람을 강제로 떨어져서 살게 하는 이른바 생이별입니다. 장기려와 같이 50년 넘게 생이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산 1세대가 남한에서만 120만 명이 넘습니다. 7순, 8순이 넘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움을 이길 기력도 없고 기다릴 수 있는 세월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기려는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환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의사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는 그런 사랑으로 그는 수많은 이웃들을 살렸습니다. 그는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믿어주며 바보처럼 사랑하며 산 그의 80평생은 삶에 지치고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고 딛고 일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고 있는 것입니다.